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나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며 칭송하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불란서 혁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을 지켜본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좋은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 가운데에 26살 먹은 천재 음악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등장을 한 이 젊은 청년 장군 나폴레옹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살밖에 더 많지 않은, 사실은 같은 또래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폴레옹의 그 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의 마음에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가지는 이러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폴레옹이 이룬 이러한 업적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칭송을 하기 위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모아가지고 교향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5년 동안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천재 음악가가 교향곡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이름을요,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나파트라 교향곡이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곡을 나폴레옹에게 증정할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베토벤이 생각하고 그동안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했던 이러한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실정도 많고, 그동안 군주국가로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황제가 되어가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베토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폴레옹을 위해서 써놨던 교향곡을 박박 찢어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똑같아. 인간들은 다 속물이야. 지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이용하다니. 그러면서 교향곡을 다 찢어버렸다는. 그래도 아깝잖아요. 5년 동안이나 이 천재 음악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곡인데. 그래서 그 교향곡의 이름을 보나파트라에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같은 곡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17년 후에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에 갔다가 거기에서 쓸쓸하게 여생을 마치는, 죽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 옛날에 썼던 그 교향곡을 다시 한번 손질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교향곡의 이름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찬사도 보내고, 누군가 왕이 되고 집정관이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좀 좋은 세상이 임하지 않을까 해서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나면 뭐 그 나물이었다.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가졌던 기대와 달리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이 왕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늘 그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준 것은 실망과 허망함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이러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왕이시고 오늘 이 진정한 왕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드디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던 그때는 로마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로마 정부에서 시저가 파송을 한 이 총독 그리고 그 집정관들이 와 있었고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지금 소리를 아각 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로마 나라가 분명히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 나라의 왕은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이 나라의 왕인 게 분명한데 아니 유대인들이 왕이 오신다고 여기에 진정한 왕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하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와 있던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 나라의 집정관들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로마 나라를 부인하고 자기네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야? 하면서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수가 예루살렘에 3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제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로마 나라의 이 정치 요인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대단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가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일이라서 빌라도는요, 자기의 신복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관찰하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이러한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나 행동이 혹시라도 이 로마 정부의 반역이나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이것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이 빌라도가 보고서를 보내게 되죠. 예수님에 관련한 긴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고학 자료로 발견이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살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독인 빌라도 쪽에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구테타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왕을 모시고 이제 로마 나라와 대항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쪽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막거나 하는 일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큰 문제를 만들 인물이 아니라고 지난 3년 동안 자기 신복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한 결과로 볼 때에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밀란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왕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고 만약에 반란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라고 하면 먼저 일단은 군대가 있어야죠. 반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세력을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나귀를 타면 안 되지요. 뭐 타야 됩니까? 백마를 타고 올라와야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림을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고 무슨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아무 군대도 없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같이 보였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앞뒤를 다 살펴볼 때에 밀란도 아니고 구테타도 아니고 이거는 왕으로 오시는 어떤 정치가의 입장, 등장 이런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빌라도가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 입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당신이 이루고 가셔야 될 구속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올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서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모여섰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로마 나라를 쫓아내시고 이 땅에 다윗 시대와 같은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저분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의 이 얼마 안 되는 군대들 싹 내어 쫓으시고 정말 새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어떤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윗 왕의 뒤를 잇는 이러한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공적으로 노출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노출될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단돌이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그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뛰어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나 하시는 일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3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뭡니까? 당신 뭔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 공적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가르칠 때는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God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을 굉장히 낮추시고 당신의 공적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왕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왕의 입성이 어떤 왕으로서의 입성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길가에서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알았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서 인정하셨어요. 그래, 왕의 입성은 맞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왕이냐, 어느 나라의 왕이냐, 뭐 하는 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그의 왕권이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시라, 또 만왕의 왕이시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뭐 왕께 만세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는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시죠? 도대체 왜 우리는 왕께 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왕이냐, 뭐 하시는 왕이냐 하는 것을 놓고 성경은요, 한 3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는 겸손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왕 하면 오는 이미지가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왕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러한 느낌을 주는데, 예수님은요, 왕은 왕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위협적인 왕이 아니고,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마태는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끌어와서 이 왕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왕이 지금 오늘 오고 계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스가랴의 원본, 그 예언에 보면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에 분명히 밝히기를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해두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된 내가 바로 그 왕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겸손한 왕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그건 바로 죽음이나 아니면 유배입니다. 조금이라도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거나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세력을 견주려고 하는 게 있으면 세상의 왕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먼 곳으로 유배를 가서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내 앞에서는 다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죠. 뭐 지금은 왕들이 사라지고 뭐 대통령이니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유세를 할 때 가서 우리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다 지 잘났다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한테 나라를 맡기거나 상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 나라는 망하도록 돼 있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가 이 왕이 될 만한 아주 거기에 꼭 맞는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애원을 하죠. 뽑고 나면 별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새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이러한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뭐 새로울 줄 알고 달라질 줄 알고 뽑아놨더니 옛날만 또 못하다 하는 이러한 실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림하는 왕, 사람들 앞에 교만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이러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겸손입니다.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할 우리의 배움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고 주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올 거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명제가 뭐냐? 겸손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성도의 덕입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끝장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분이고 겸손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고 할 때 뭘 배우라고 그랬냐면 내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셔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들만 봐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탁월하신 이러한 분인데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낮아지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셔야 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오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분입니다. 베드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타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겸손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남들보다요 조금만 내가 잘하는 게 있거나 나은 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알려야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높아져야죠.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긋불긋 올라오는데 이걸 참지를 못한다. 우리들 안에는요 영웅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조금만 뭐 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뭐 표정을 이상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요 자존심 상했다. 존심 상해서 내가 살겠나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게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교만의 아이콘은 사단이 가지고 그 졸개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SNS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거기에 자기 PR하고 자기의 삶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나 잘났다 이겁니다.
너희들 못 먹는 이런 거 내가 먹었어? 너희들 못 가본 이런 데 내가 갔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자신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오늘 내가 지금 내가 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들이 선포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누가 받으시고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내가 지고 가겠으니. 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삶을 통해서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남긴 말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겸손이다. 둘째는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뭐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안다고 하면 그 앞에 백성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집에까지 가서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화나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저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구석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밟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나 욕해준 사람이나 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감정 갖지 말고 그저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천사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러한 기회로, 이러한 계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희생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에 쓰는 짐승은 단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이러한 짐승이어야 한다고 오늘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는 이 멍에를 메고 밭이나 갈고 일한 이러한 제물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목적으로 썼던 이러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나귀가 죽을 게 아니고 딴 때 같으면 짐승이 가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번은 다릅니다.
딴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냐면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누구를 예표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죽은 것이죠.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졌는데 그 짐승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수억 마리의 짐승이 죽어졌다고 해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는요 200만이 넘는 이러한 군중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다 제물을 드리면 너무 수화가 많아가지고 6월절 안에 그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족별로 또는 작은 지파들은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어진 짐승들이 한 절기에만 25만 마리의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25만 마리. 이 많은 짐승이 죽어져도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장차 그 짐승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짐승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제물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있는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지금 오시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이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죽으셨는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뭔가? 나도 죄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분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있고 내게 영생이 주어졌고 오늘 바로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짜 죽는 거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크기도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도 주님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만 받고 십자가는 피하는 그런 얌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왕으로 오늘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 누구를 예표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맺혀야 할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온 인류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상들 가운데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선행을 많이 쌓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를 가가지고 그 남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뭐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요 100이면 100 다 합니다. 걷다 대고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아닙니다. 당신 선행은 2개 하면은 죄는 10개 짓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아니 선행을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악행을 더 했으니까 너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가 착한 일 해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조건으로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오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구원이 주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노인팅,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앞에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참 증인들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아름답게 우리들이 이루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